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주변, 변두리에 있었고 신앙 때문에 오해와 비방을 받으며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흔들림의 순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흔들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흔들림 속에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는지 말씀에서 함께 그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절은 세 가지 흔들림을 다루고 그 흔들림을 넘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흔들림이 정체성에서 드러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의 크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죠. 그런데 흔들림이 오는 순간 가장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때로 낯선 존재, 환영받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낮았고 행사나 가족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작고 약한 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체성은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 믿음의 길이 맞는가? 그때 베드로는 상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난 자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붙드신 이름,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뿌리를 먼저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 바로 이 긍휼로 거듭난 자들,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실 때에 언약의 말씀을 선포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바로 잡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이름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흔들림은 미래의 안정성에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이 어려움이 두려운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더 선명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재산도 잃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삶을, 그 캄캄한 삶을 자처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너희의 기업은 이 땅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미 간직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직하신 기업, 사람이 뺏을 수도 없고 상황이 흔들 수도 없고 시간이 부식시킬 수 없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었다면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흔들릴 때에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삶을 붙드시는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흔들림 속에 지금의 고난이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소망이 분명해지면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고난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놀랍게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해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패배의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자리,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망은 고난을 해석하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베드로전서의 전체를 뚫는 구조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말씀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있고 경제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드시고, 미래가 흔들릴 때에 하늘의 기업이 우리를 붙드시며, 고난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주변입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다시 소망을 품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난 백성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여 흔들릴 때도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바라보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정체성의 흔들림 속에 긍휼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흔들림 속에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흔들림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삶의 주인 되시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샬롬.